1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왕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말씀을 서로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는 하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쳐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우치면 그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169장.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감동 받음을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세.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3절 한 절 더 한번 부르겠습니다. 뜻이 가사가 이 아침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3절 다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대언사가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 39개 성경 중에서 35번째 성경입니다. 자, 하박국, 여러분들 하박국은 많이 읽어보신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 꽤 있는 3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대언서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몇 가지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 하박국은 다른 대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대언자의 이름을 그대로 성경에 쓴 거죠.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의 대언자 하박국의 이름을 그냥 따서 쓴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웬만하면은 다 히브리 말에는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박국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포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품에 안다, 품에 품어주다, 포옹하다. 또 그래서 발전돼서 이제 포옹하는 자, 품에 품는 자, 품에 안아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물론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고요. 자, 하박국의 어떤 주제와 목적이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 그 주제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제를 보면 자, 첫 번째는 그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장 큰 속성이 거룩, 공의, 그리고 또 이와 이렇게 조화되는 속성이 또 사랑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를 용납이 안 되고 불의나 불법 같은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속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티끌만치도 없이 완전하시 빛이신 그런 이런 속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악이 이렇게 참 그 반영하고 악이 편만하냐? 그래서 왜 악을 이렇게 어떻게 그 놔두고 계시냐? 그래서 거룩하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거룩과 또 악을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오래 참으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고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사람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악을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지금 그냥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시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이런 두 가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장, 3장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3장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하고 또 유사한 그런 대언자가 있는데 욥입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 욥하고 하박국이 그 공통점이 있느냐면 하박국이 고난의 대언자, 고난하고 상관이 그런 건 아니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짧은 거지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 이렇게 왜 불법이 성행하고 왜 이것이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 감아주고 계시느냐? 왜 언제까지 이러실 것이냐? 이런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욥을 보시면 욥기를 보면 욥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고난에 대한 자라고 하면서 또 질문에 대한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죠. 그리고 마음에 아직 해결이 안 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 욥과 함께 하박국은 그 고난 쪽은 말고 그 질문의 대언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의 개인 문제로 질문을 던졌죠. 왜 나는 이렇게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 공의로우신 분인데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죠. 개인의 문제고 하박국은 그게 아닙니다. 저기 하박국 개인의 문제는 저기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 나라 국가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불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되 그 욥은 개인의 문제고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하박국이 지금 사역을 할 때는 약 BC 600여 년 전에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아주 그 사회가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안 좋은, 이렇게 불안하고 죄가 팽배하고 불법이 관영한 이런 시점에서 이 하박국이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을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침공을 당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 번 침공을 당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약 BC 605년쯤에 이제 그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아주 그냥 그 불안한 상황,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거룩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세상, 악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과 죄,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박국은 하게 되죠. 이게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과 저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1장에 그런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장에서 또 답변을 해 주시고 3장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찬양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다른 것은 아무 저에게 힌트가 거의 없고요. 3장 19절에 보면 요 3장 19절 하나를 가지고 혹시 하박국이 이 제사장 계통 사람이 아니겠느냐, 제사장 계통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 계통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찬양, 예배, 하나님 경배에 관한 성전에서 담당하는 건 다 레위 지파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 정도밖에 지금 정리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품에 안는 자, 포옹하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 2장, 3장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 혹은 어떤 면은 불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장은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된 뒤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시기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 기도라, 이러면 시기온옷에서 마친 기도라면 뭘 얘기합니까? 그건 찬양이죠. 기도 내용을 이제 음에 맞춰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도 할 수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1장 1절로 4절에는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고 5절부터서는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1장 12절부터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거룩하시니여 주께서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2장 1절까지
이제 2장 2절에부터 2장 20절 끝까지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요. 2장 2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3장은 하박국의 전체의 기도 혹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아주 참 훌륭하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찬양, 이 두 가지로다가도 나눌 수 있고요. 이걸 장별로 나눈다면 1장은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불평하는 하박국이, 하박국을 이렇게 하박국 개인을 이렇게 비춰보면 1장은 하박국이 어떤 모습이냐, 불평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으로 보이죠. 그리고 2장은 하나님께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냐, 이 경청하는 이제 하박국, 듣는 하박국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찬양과 간증 내용인데, 기도하는 혹은 찬양하는 하박국, 불평하는 혹은 질문하는 하박국, 2장은 듣는 경청하는 하박국, 세 번째는 기도 혹은 찬양하는 하박국을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속에 계신 그리스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반드시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에서든지 이 성경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시편 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2장 20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이해하는, 기억하는 그 구절인데요.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 그분 앞에 잠잠할지어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성전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혼의 양식 묵상과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고, 이에 따른 결론이 또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언자 이 하박국이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이에요? 우리도 흔하죠. 왜 내가 부르짖는데 주님께 안 들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까? 여기 2절 보면,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죠. 하박국 입장에서.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3절에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력과 폭력이, 불화와 다툼이 있다. 그리고 율법이 지금 흐트러지고 공의가 전혀 없고, 사악한 자가 이제 의로운 자를 괴롭히고, 불법의 그 판단이 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요. 하박국 대언자의 마음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 하박국이. 그래서 다시 또 이제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다, 그분의 속성은 이렇게 믿는데 실제 현실과 이렇게 자기 대언자는 괴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고 계실까?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요? 주님이 왜 무기력하게, 아니면 무능하게, 아니면 왜 조용히 그냥 계십니까? 또 주께서는 어째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이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불평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정말 심히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시고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주님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흔히 현상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여기서 우리에게 또 결론을 내주는 건 뭐냐면 그 유명한 2장 4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죠. 이제 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응답하시되 그랬잖아요. 환상 계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3절에 보면 그것은 정한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오히려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이렇게 지금 세상은 하박국 네가 불평하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 온통 이렇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근거가 되죠. 로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저는 믿는데,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 세 서신서 말고도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다. 근데 세상은 이렇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여기서 때가 되면 더딜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 믿음은 기다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니까.
또 이 하박국은 이런 아주 그 근본적인 좋은 그 믿음의 그 사상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반대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입니다. 믿음의 그 행위라면 이 사람들의 행위, 내 행위, 어떤 나타나는 현상, 이걸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또 다른 그 믿음의 반대적인 그 의미는 뭡니까? 이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인데, 그리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는 어떤 그 증거인데,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시각.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바로 의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육안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긴 보는데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박국 대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자, 뭐니 해도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익숙한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2장 4절 후반절, 그리고 5절은 지옥과 사망의 어떤 성격, 지옥과 사망의 성격,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오고 잠언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와요. 그 지옥은 점점점 자기 욕망을 넓힌다. 사망도 특성이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은 이제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욕심 얘기하잖아요. 끝이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지옥처럼, 그 사망처럼. 또 하박국 2장 14절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구절이 또 2장 20절에 있는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박국의 결론이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3장 끝 부분입니다. 17, 18, 19절.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져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지라. 여러분 여기 6가지를 대고 있거든요. 6가지. 앞에 셋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가서 이렇게 이 나무에서 거두어들이는 과일,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3개는 이제 밭, 우리, 외양간, 밭의 곡식, 그리고 우리의 양, 그리고 외양간의 소. 이 6가지입니다. 6가지. 여러분 또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또 무슨 생각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 하박국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6가지가 뭡니까? 그래서 이 6가지는 되게 인간의 수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의 수.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 완전수가 안 됩니다. 6은 7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하나 더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또 올리브 나무도 아무 소득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밭에서 곡식이 안 나오고 양식이 안 나오고 또 우리에서 양이 없어져, 또 소떼가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더라도 인간의 수 이게 없더라도 여기에 하나만 더해지면 된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거죠. 주인데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주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또 이 주가 어떤 주냐?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The God of my salvation.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거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자, 이 3장 17절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지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환경이 무너지면, 상황이 무너지면, 조건이 무너지면. 근데 하박국은 이러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 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17절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6가지 이것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저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런데 이 하박국은 또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모형이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의 환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또 가변적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의 기쁨이 샘솟을 수가 없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죠. 하박국에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 동시에 그러면 뭐냐?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의 대상이,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에 고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주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냐 주님과,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와 같은 말이죠.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자기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아주 세팅이 시키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능력은 없습니다. 영존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장 18절은 3장 10절은 세상 환경, 그리고 3장 18절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환경,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영원한 기쁨의 그 원천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성취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 1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 아마 하박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세상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천년왕국을 생각했는지 하늘을 생각했는지, 그때가 되면 지금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지금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떠났고 또 이 소의 외양간은 소가 없더라도 나는 오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내 믿음의 그 궁극적인 믿음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다. 나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때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실 것이다.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게 살아갑니다. 낮게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암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나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3장 17, 18, 19 환경과 조건과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시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거를 꿋꿋하게 붙잡고 가게 되면 곧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이렇게 높게 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스파냐를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대언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소출이 없고 또 이 주위의 환경과 조건이 험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한 가지만 붙들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이런 현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곧 있으면 다시 오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암사슴의 발같이 높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과 늙음 없는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그리고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서울제일침례교회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에 주님 좌정해 주시고 이 모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